28장 5절 말씀. 잠언 28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지난 수요일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째 날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를 시작을 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원단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로아에서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수일을 유하다가 어느 날 기도처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성에 사는 원단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심중을 보신 거예요. 중심에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급하신 겁니다.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가 이른 거죠. 하나님이 급히 사도 바울의 걸음을 아시아로 가는 걸음을 막으셔서 환상 중에 계시하셔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한 여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찾아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또 깨닫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던 권세 있는 넷 이야기를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돌아가면서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던 그 넷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그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넷이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공통점 발견하셨죠?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둘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전부 다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사도행전 8장과 16장 네시와 또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무엇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로 기록된 것 번역본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둘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또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잠언 28장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잠언 28장 5절에 보시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뭘 깨달은다고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료 화면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잘 찾아서 따라오시고요. 여기 자료 화면에 보시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죽고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8주간의 세미나는 매 시간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죄와 복음이 동시에 선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누가 깨닫는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듣고 한 주간 듣고 세미나 몇 번 듣고 끝내버리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실제로 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걸음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피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사라진 복음만을 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는 오랫동안 심지어는 30년 40년 다니시고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시고 목사님 몇 분을 섬기시던 분들도 천국 가는 확신이 없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믿음을 점검해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구원 얻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담겨진 그 생명 얻는 복음을 한 번도 찾아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성에 보내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동일한 역사를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호흡할 때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생명은 붙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호흡은 해야 되겠죠? 예. 호흡할 때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자기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극한 고통이 다가온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은 하는데 호흡은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육체의 고통. 예수님은 그렇게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그랬죠?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잠깐 찾겠습니다. 줌으로 들으신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요. 교당에 참석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 지키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을 지키면 자기 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피도 죄 없는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죄 없는 피는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죠. 그죠? 레위기 17장 11절도 우리 줌으로 들으신 분들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줍니다. 자, 생명은 곧 피죠. 여기 보면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자, 생명을 주셨다, 피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겁니다. 사랑을 주는 거죠.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속한다라는 것은 갚는 거예요. 갚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죄싹슨 사망이요. 싹시라는 것은 웨이지, 대가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죄를 짓는 건 자유지만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벌금 내오고 나오고 몇 달, 몇 년 또는 무기징역, 또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제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도 있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싹시고요. 자,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큰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호리만한 죄건, 마음으로 짓는 죄건, 생각으로 짓는 죄건,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죄싹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이 찾으셔서 네시와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성경을 가르쳐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듯이 그 동일한 역사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초대되었지만 초대에 응하신 분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보면 또 초대에 응했다가 끝까지 말씀 들은 분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소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병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은 큰 숫자를 의미하고요. 일은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극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9명은 육체의 병만 나았지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라는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은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은 한자어의 믿을 신자 기억나십니까? 사람인변에 말씀 원자가 더해져서 믿을 신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죄를 이미 깨끗게 하셨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깨닫지 못하면 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 위격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2절에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굴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1장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324페이지. 자, 여기 자료 화면도 보이시죠?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물이,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뭘 주셨다고요?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집이죠. 우주는 한자어죠. 지부, 집주. 우주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355페이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만 깨달으셔도,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355페이지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he who built all things is God.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교회당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당에 지금 있는 많은 것들, 뭐 컴퓨터를 비롯해서 지금 제가 줌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셀폰을 비롯해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저 뒤에 있는 에어컨디셔너, 앞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또 뒤에 있는 방송실의 모든 장비들, 이 마이크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들어졌죠?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건물, 콘도, 하우스, 호텔 전부 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쁜 집 보이시죠? 자,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대저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가 지었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호주의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약 3m가 넘는다 그래요. 3m가 넘는 흰 개미 집이 있습니다. 근데 통풍도 잘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러분, 이 3m가 넘는 이 흰 개미 집을 누가 지었을까요? 개미가 지은 거예요. 개미가. 여러분, 개미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간이 지은 최고의 높은 건물, 첨단 건물들이 있죠. 여러분, 그 건물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짓지만 그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전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건축 기사가 되려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죠.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계는요,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는 그 아날로그 시계를 말합니다. 가장 단순한 것도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수십만 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비행기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부품 수가. 그렇죠? 약 300만 개. 더 첨단 비행기는 1000만 개도 넘게 들어가겠죠. 부품 수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 사람의 영혼이 살고 있는 이 몸을 성경에서는, 욥기에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흙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땅속에 육체는 눕습니다. 육체가 썩으면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의 육체를 조사해 보면 100% 흙입니다. 재료가 흙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흑연, 연필 심을 만드는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수 있고 똑같은 재료로 흑연을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의 흙집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육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인간 몸속 100쪽의 놀라운 설계.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여러분의 모든 지체에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몇 개라고요? 예, 약 100조 개입니다. 100조 개. 사람마다 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한 7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하여튼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사람의 흙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시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누가요? 우리가. 그죠? 티끌로 털을 삼고. 이 지구도 우리가 볼 때는 크지만 이 지구 바깥에서 보면 이 지구는 이 커다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흙으로 된 집 속에 살며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는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하죠? 수십만 명이죠. 그죠? 통계 자료만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눌려 죽은 인생이죠.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 한 마리 물려서 30대 나이에 요절하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953년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랙이라는 사람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생명공학자들이요, 인체를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람의 세포가 몇 개라고요? 100조 개. 그 중에서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옛날에는 백과사전 한 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합니다. DNA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 1000권 이렇게 나가요. 최근 들어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세트 이렇게 나가더니 가장 최근의 자료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가보셨습니까? 밴쿠버에 저도 가봤습니다. 그 원형 도서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요, 사람의 하나의 세포 100조 개 중에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밴쿠버에 있는 원형 도서관을 채우고도 남는답니다. 세포는 살아있는 뭐라고요? 도서관이다. 여러분, 이 생명체라는 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료 화면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게 뭐 같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사람 몸에 기생하는 하나의 박테리아인데요. 이 박테리아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 그림 자료 화면 보이십니까? 여기 플로펠러가 보여요. 플로펠러가 보이고 플로펠러를 움직이는 여기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구조가 이렇게 세밀하고 복잡해요. 자,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진짜 학자들은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계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여러분,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40페이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경이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뭘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속에는 만물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티끌들을 봅니다. 오늘도 교회당 오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수많은 티끌들을 밟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티끌 속에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이죠? 수없이 떠다니는 먼지 같은 티끌을 봅니다. 여러분, 며칠만 청소 안 하면 선반에 뭐가 쌓이죠? 네? 티끌과 같은 먼지들이 쌓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티끌을 만드셨을까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 티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마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시면 6절 1013페이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이 풀과 꽃을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못 가요? 10일을. 여러분,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떨어지죠. 여러분, 풀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너 가서 외쳐라.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사실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죠? 예.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 시간이 흘려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할머니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8절입니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그 말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결정이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는, 지옥에서도 형벌이 다르죠? 천국의 영광이 다르듯이 지옥의 형벌도 다릅니다. 지옥 불못,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지옥의 형벌도 다릅니다. 고통의 정도가 다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 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주장을 펴죠.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장래를 알지 못해요. 특별히 같이 보시죠. 신후사.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을 때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말해주나요?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가기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4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1절에 보시면 40장,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에 뭘 입었어요?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패나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어디에서 해결이 됐다고요? 오늘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여러분의 죄가 어디서 씻어졌어요? 어디서 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죄를 깨닫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는 다 해결이 됐어요. 다만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이 복음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죠.
자, 진리는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다른 말로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박하는 쉬운 한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과학협회에서 1861년도에 지은 책이에요. 몇 년도라고요? 1861년도.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의 기원을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 아시죠?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고 진화론을 발표한 1859년 2년 후에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당시 과학적인 사실로 비춰보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게 쉬운 한 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요,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에 사용되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책에서 반박했던 쉬운 한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요, 성경이 맞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믿는 진화론자들에게 성경을 반박하는 도구로 크게 사용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이루어지죠.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활용되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자, 욥기 26장 7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어디다 펴셨다고요? 허공에. 자, 그런데 아까 그 종의 기원이 발견될 그 당시만 해도 우주 망화 광학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북쪽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성경은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북쪽 하늘에도 별들이 꽉 차 있는데 무슨 허공이냐, 성경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합니다. 우주광학 망원경도 이제 발전을 하죠.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지구로부터 약 4억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빛의 속도로 4억 년을 가서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엄청난 허공이 발견이 됩니다. 지구의 어느 쪽 하늘에서요? 북편 하늘에서. 자, 3개 천문대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뉴욕 타임즈지에서 이것이 발표됐습니다. 예.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맞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봐도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완벽한 증거의 말씀을 보여줘도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 청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족의 전도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리고 달랜 것 같아요. 뭐 한 번 상담할 때마다 얼마 주씩 주기로 하고, 뭐 크게 뭐 선물 받기로 하고 받은 것 같아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요, 뭐 그러려니 듣다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저하고 제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저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빨리만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뭘 깨달아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8주 동안입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났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포가 되지만 그 가운데 죄와 복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선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원을 확증하는 좀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이 있으면 또 초대하셔서 딱 1시간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우리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일날도 집회와 연관된 말씀으로 또 배우고자 합니다. 직접 참석하셨으면 하셨어도 좋고요. 또 허락 안 되시면 줌으로라도 꼭 참석하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